그 뭐니 해도 좋고 좋은 게 복덕입니다. 복덕이란 뭔가? 복은 재물이고 덕은 사람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재복, 인덕이라 이래요. 재복과 인덕. 이 재물이 없으면 안 돼요. 다 이 재산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복 중에는, 재복 중에는 몸 건강한 것도 큰 복이거든요. 몸 건강하고 재물이 있어야 되지, 몸이 약하고 이게 너무 이게 가진 게 없고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재복이 있어야 된다. 또 인덕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잘 만나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부인 잘 만나야 되고, 아들, 딸 잘 만나야 되고, 친구 잘 만나야 돼. 이게 전부 인덕입니다, 이게. 인덕. 또 뭐 공부를 해보면 선생님 잘 만나야 돼요. 또 선생님은 학생 잘 만나야 되고요. 이게 보통 인덕이 아닙니다. 우리 스님들도 출가해가지고 스승 잘 만나는 그 복이 보통 복이 아닙니다. 또 스승도 제자를 잘 만나야지, 제자 못 만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인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복덕입니다. 재복과 인덕. 또 건강하고 눈 밝은 것도 그게 복이고, 이 나이 많아서 눈 밝고 귀 밝고 이게 총명인데, 연세가 많아도 이 총명을 유지하면, 눈 밝을 총, 눈 밝을 명, 귀 밝을 총명이죠. 이 눈 어둡고 귀 어두면 젊은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고 무시해요. 완전히 왕따 시켜가지고 같이 안 놀라고 그래요. 이게 귀 밝고 눈 밝은 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노인이 너무 귀 밝으면 싫어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몰래 욕하는 거 다 들으니까. 그거 이제 귀가 좀 어두면 뭐 적당히 욕을 해도 못 들으니까 편한데, 그거 좀 싫어하긴 하는데 본인은 이 귀 밝은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눈 밝은 게 복이고, 허리가 좀 덜 구부러지는 거 이것도 복이고, 뭐니 해도 다리 안 아픈 거, 그거 큰 복입니다. 나도 어릴 땐 젊을 땐 몰랐는데, 젊을 때 노인들 보고 뭐라고 그러면 노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야 너도 나이 먹어봐라 이러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이 나이 먹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든 병이 다 들어와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노병입니다. 노병. 노는 바로 병이에요. 병은 바로 죽는 거예요. 노병사가 이게 하나입니다. 늙으면 병 오고 죽고, 또 죽을 때는 반드시 늙고 병나고, 이게 전부 노병사가 같이 다녀요. 이게 같이. 젊을 때는 모르죠. 그게 같이 오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복이 있으면 그 의사도 잘 만나고, 또 좋은 치료도 할 수 있고, 전부가 다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복덕, 건강하고, 재물 있고, 인덕 있고, 이 복덕처럼 좋은 게 없다. 그러니까 이 복덕을 지으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게, 이게 수복정진입니다. 복을 닦는 정진이다. 수복정진. 그래서 사람을 많이 사귀고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인덕이 있는 거고, 몸 건강하도록 노력해야 역시 몸이 건강한 거고, 재물을 잘 모아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복을 닦는 정진입니다. 수복정진. 이 복덕이죠. 그런데 이 복덕이 이렇게 좋은데 영원히 좋은 게 아닙니다. 복덕이라는 게 유통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생각이 나십니까? 복덕이 언제까지 필요하다. 그 기간 지나가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뭐냐? 요 목숨 붙어 있을 때까지 필요해요. 이 목숨 하나 똑 떨어지면 인덕 다 소용없고요. 몸 건강한 거 다 소용없고 재물 많은 거 다 소용없어요. 그게 복덕의 한계입니다. 이 목숨 하나 똑 떨어지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 내세를 열고 후생을 열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데는 그 복덕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지혜를 닦아야 됩니다. 지혜. 지혜를 닦았을 때 우리의 마음을 구제하고 복을 닦았을 때 우리의 삶을 구제합니다. 그래서 생존할 때까지는 복덕이 그렇게 좋은데 이 생명이 끝나면 복덕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그 복덕을 잘 관리를 해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안 돼요. 이 건강도 그대로 건강만 지키다 죽으면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자기 지혜를 닦는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걸 해양이라고 합니다. 건강만 애지중지 있다가 딸까닥 죽으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지혜를 잘 닦고 또 이 재물도 많이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놔두고 죽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그걸 죽기 전에 좋은 쪽으로 잘 써야 돼요. 이걸 해양이라고 합니다. 건강도 지혜를 닦는 쪽으로 해양을 하고 재물도 지혜를 닦는 쪽으로 해양을 하고 사람도 자꾸 이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서 이렇게 해양을 할 때 그 건강도 빛이 나고 재물도 빛이 나고 사람도 빛이 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를 닦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을 절대로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지혜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또 복이 없으면 생활이 잘 안 돼요. 생활고가 따라요. 지혜가 없으면 인생이 편치 않아요. 인생고가 따라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고통입니다. 인생고, 생활고. 뭐 아프고 뭐 힘들고 이거 전부 생활고입니다. 그 서울서 아침에 이제 7시에 출발해서 오는데 여기 뭐 3시간이면 본다고 그래서 뭐 충분히 올 줄 알았던데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그 호법 인터체인지까지 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1시간 이상을 막히더라. 1시간이면 오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 1시간 이상 막힌 거예요. 그거다 복이 모자라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보기만 하면 앞에 가는 차들이 인덕이 있으니까 다 비켜줄 거 아니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가 이 복덕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다고 합시다. 내가 지혜가 없으면 하는 일마다 잘 돼도 인생이 편치 않아요. 어디 불안해. 허망해. 이 불안하고 허망한 건 지혜를 안 닦아서 그래요. 애롭고 쓸쓸한 거 이런 거예요. 그 우리나라 요즘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전부 인생고입니다. 이게 자살을 왜 하느냐? 불안하고 우울해서 해요. 허망해서 해요. 허망하지 않으면 절대 자살을 안 합니다. 그 인생이 허망하다는 생각이 이게 바로 우울증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혜를 닦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절대 복만 가지고 인생고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만 딱 들켜지고 건강 들켜지고 재물 들켜지고 이제 도와주는 사람 항상 옆에 있고 그것만 가지고는 생활고는 다 해결되는데 인생고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자꾸 기도 많이 하시고 참선하시고 공부하셔서 내 마음을 자꾸 닦으면 이것이 지혜 청정 복덕 구족입니다. 말이 어렵죠. 지혜가 청정해서 뭘 봐도 의심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지혜 청정입니다. 지혜가 모자라면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겨요. 과연 이게 옳게 하는 짓인가? 내가 잘 사는 건가? 못 사는 건가? 이게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거든. 그래서 지혜는 눈동자와 같아요. 의심이라는 건 눈동자를 뭔가 가려주는 겁니다. 이게 가리면 안 보이죠. 그 눈동자는 항상 환해야 돼요. 이게 청정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혜는 큰 불덩어리와 같다고 합니다. 불덩어리에 뭘 넣어도 금방 타버려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이나 어떤 모양에도 절대로 당황하지 않고 미혹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당황한 게 없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에 홀리는 게 없어요. 난 고향이 충청도인데요. 충청도에 뭔 말이냐면 홀딱 반한단 말이 있어요. 아주 홀딱 반한다고. 그 홀딱 반하는 게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홀딱 반할 일이 없거든요. 반했다가 따라가보면 눈물이에요. 그런데 따라갈 땐 모르거든. 그 지혜가 모자라서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어리석음 늘 반해서 살거든요. 이것에 반해서 살고 반한다는 말이 뭔가 홀려서 사는 거예요 말이죠. 이것에 홀려 살고 저것에 홀려 살고 자식에 홀려 살고 명예에 홀려 살고 재물에 홀려 살고 그런데 막상 죽을 때 보면 허망해. 그래서 한탄하는 거예요. 이게 일찍이 지혜를 못 닦으면 이렇게 돼요. 이게 인생고란 말이죠. 인생고. 그래서 이게 인생고가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대학에 있다 보면 교수들을 종종 잘 만나는데 아이 젊을 때 뭐 학교 교수가 되면 별단 거예요. 그게 박사 학위를 받아도 교수 못 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것도 좋은 대학 교수 젊을 때 되면 출세한 겁니다. 그게 그 굉장한 것 같죠? 인생 문제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30대 초에 교수가 됐다 하더라도 30년 후에 65세가 또 넘어서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이게 이제 인생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년퇴직을 또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게 인생고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대요. 어느 대학에 정년퇴직한 교수가 어느 대학에 입학을 했느냐?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 하버드 대학 유명한 대학이잖아요. 어떻게 입학을 했느냐? 하루 종일 바쁜 게 그게 하버드 대학이요. 하루 종일 바쁜 게. 네. 그 하버드 대학이요. 그 왜 바쁘냐? 아이 그냥 학교 다닌다고 전혀 친구도 못 만나고 할 일도 못 하고 뭐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했으니까 자기 주변 만나볼 사람 하나하나 만나보고 챙길 일 하나하나 챙기고 뭐 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바쁘다는 겁니다. 아, 내가 이게 정년퇴직하고 나서 이거 하버드 대가 입학을 했구나. 아 근데 이 대학도 며칠 다니다 보니까 그 졸업을 하게 되더라네요.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무슨 대학에 입학을 했느냐? 하와이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하와이 대학은 뭐냐? 하루 종일 자기 와이프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하와이 대학이요. 자기 아내가 요리 가면 요리 따라가고 조리 가면 조리 따라가고 뭐 어디 여행 가면 여행 따라가고 시장 가면 시장 따라가고 아니 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아 그렇겠더라고 그게요. 보니까 참 그렇겠더라고. 이게 인생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내도 싫어하고 또 따라다녀봐야 별로 영혼도 없고 그것도 졸업을 했대요. 아 이것도 할 짓이 아니구나. 또 졸업을 해서 이제는 어느 대학에 들어갈고 생각을 하면 인생고가 이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대학 교수 될 때야 그 뭐 모든 문제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서 입학한 대학이 이 전국대학이에요. 전국대학은 뭐냐? 그저 이 국내를 전철 아니면 국철 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전국대학이지. 어떤 때는 전철 타고, 어떤 때는 국철 타고, 그냥 하염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이 흘렀대요. 그것도 또 재미가 없어, 나중에 보니. 그래서 이제 어느 대학을 갔고, 물색을 하다가, 나중에는 동경대학을 갔어요. 동경대학은 뭐냐? 동네 경로당이에요. 그 찾아간 거예요. 동네 경로당에 또 찾아가서 놀았어요. 그것도 또 한참 다니다 보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 게 방콕대학이에요. 방콕대학. 방콕대학은 다 아시죠? 그냥 방에 콕 박혀서 오도 가지도 않는 대학, 그 대학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인생을 돌아보니 그야말로 허망하기 짝이 없어요. 교수 때 했던 것도 허망하고 자식 낳아서 기른 것도 허망하고 이것저것 사람 만났던 것도 허망하고 허망해. 근데 인생은 뭔가 돌아보게 됐다 이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그래서 복덕이라는 게 제복과 인덕이라는 게 그 받을 때는 좋은데 시간이 지나가면 허망해요. 그러니까 그 복덕에 취해서 뭐 도와주는 사람 많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막 한참 돈 벌 때는 그냥 뭐 세월 가는 줄 모르는데 이게 4, 50년 지나고 나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늙은 인생만 남는 거예요. 사람과 재물은 다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이 몸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에 자꾸 이 지혜를 닦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재물만 들켜지고 있으면 그게 내 인생을 구제하지 못해요. 그걸 잘 돌려서 이 지혜를 닦는 쪽으로 회항을 할 때 재물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 건강한 몸을 그냥 즐기는 쪽으로 향락 쪽으로만 쓰다가 늙어버리면 허망해요. 그래서 이 건강한 몸을 지혜 닦는 쪽으로 잘 돌리고 도와주는 사람 많을 때 내 인생을 닦는 쪽으로 잘 돌려서 함께 좋은 그런 지혜를 닦는 수양을 하고 수행을 하는 쪽으로 돌리면 그게 복덕이 부족하고 지혜가 청정해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다복한 삶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경전 자꾸 보시고 이렇게 자꾸 염불 하시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내 인생을 내가 돕는 거고 내가 나를 구제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구제를 해요. 그게 내가 나를 찾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복덕과 해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성불하는 일입니다. 성불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할 일이 뭐냐? 내가 나를 이미 구제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중생을 구제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할 일이 천수경 열애 10대 발언문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죠? 제일 마지막에 원하 광도 제중생 그 말 있죠? 그게 마지막 아닌가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가? 원하 광도 제중생 나는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하 광도 제중생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일은 광도 중생입니다. 광도 중생. 그게 이제 이 불교가 가는 아주 세 가지 목표입니다. 첫째는 복덕 구족. 아까 다 설명드려서 기억나시죠? 복덕이 부족함. 두 번째는 지혜 청정. 세 번째는 광도 중생. 그 지혜 청정이 생사해탈입니다. 생사는 어리석은 번뇌의 결과물이에요. 번뇌가 있기 때문에 생사가 있습니다. 생사는 꿈과 같은 건데요. 꿈은 이 의식이 몽롱해서 꿈꾸지 아니하면 꿈 세상은 없습니다. 몽식이 없으면 몽경은 없어요. 몽경이라는 건 꿈의 경계, 꿈의 환경이기 때문에 꿈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걸 몽경이라고 합니다. 이 몽경은 전부 몽식에서 나와요. 이 꿈꾼 의식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혜가 청정하면 몽식이 없으니까 몽경이 없는 거예요. 그게 생사해탈입니다. 그게 지혜 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가는 길은 복덕구조, 생사해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광도중생. 이 말은 좋은데 전부 어려워 이렇게. 이건 저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한테 광도중생 그러면 어찌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주 좋은 말이거든. 기억하기 아주 편해요. 이 중생제도 하는 거, 그게 부처님이 하시는 일이고 보살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도 우리 찾아서 성불하면 그 길을 해야 돼요. 그 길밖에 할 일이 없어요. 널리 널리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이웃 제도해야 되죠. 내가 나를 먼저 제도하지요. 그게 내가 나를 제도하는 게 자성중생 서원도예요. 자성중생은 내 중생입니다. 내 중생. 그러니까 중생제도 이러니까 뭐 이상한 일 같은데 나도 중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제도하는 게 그게 자성중생을 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경에서도 자성중생 서원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먼저 제도해. 그게 지혜를 닦는 일입니다. 내가 나를 제도해요. 내가 나를 제도한다면 부모 제도하고 자식 제도하고 이웃 제도하고 이게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예요. 복덕이 부족하고 생사를 해탈하고 광도중생에서 다 이 생사 없는 기쁜 복락을 누리는데
그게 극락정토의 행복이죠. 생사 없는 기쁨이 그게 극락정토의 기쁨입니다. 그게 그러한 일을 하시고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고 또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실천하는 분들이 선지식이라고 합니다. 선지식. 그래서 선지식은 볼 때는 사람인데 이게 인격이에요. 아니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사람이잖아요. 인격이다. 사람이다. 근데 하는 일은 부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불격이라고 해요. 그걸 선지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지식은 인격과 불격을 갖춘 분을 선지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부처님 일을 하는 분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성가대학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선지식을 길러내는 대학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할 수 있는 일꾼을 길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꾼이 있어야 돼요. 그 오대산만 하더라도 그래요. 오대산에 만약에 하남 큰 스님, 탄어 큰 스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 오대산이 그만큼 빛이 나겠나. 집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산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받쳐줘야 되거든요. 뭐 오대산만 또 있고 하남 스님 같은 이름이 전혀 없고 탄어 스님 같은 이름이 전혀 없으면 그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부처님이 이렇게 교리만 좋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리를 몸소 인격화하고 실천해서 정명에 보일 수 있는 선지식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저 의상 원효 같은 선지식, 보조 스님, 대각국사와 같은 선지식, 서산 사명과 같은 선지식이 역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불교가 자꾸 빛이 나서 중생이 복짓고 생사해탈하고 중생제도하고 하지. 산만 있고 사람 없어도 산이 허무하고 교리만 있고 선지식이 없어도 허무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성가교육이고 스님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연을 맺으면 그 공덕과 그 복덕은 유발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산사명 이런 분들 다 이 오대산 같은 거하고 인연이 깊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식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사람인데 인격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불격을 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도인이라고 해요. 인은 인격이고 도는 부처님이에요. 도인이다.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은 그냥 평범한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사명 스님하고 서산 스님하고 한 번은 저 남방에서 강원도로 오시는데 그 전에야 뭐 그냥 걸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차도 없고 뭐 걸었잖아요. 옛날 그 무슨 300년 전, 400년 전에 차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냥 무작정 걷는 거예요. 걷다가 이제 한참 걷다가 이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쉬는데 그 마침 그 쉬는 그 앞에 소 2마리가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나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도 재미가 있고 뜻이 깊어서 그 잘 안 잊어버려요. 붉은 소하고 검은 소하고 풀밭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명 스님이 제자고 서산 스님이 스승인데 사명 스님이 서산 스님한테 여쭤봤어요. 저 2마리 소 중에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거 어찌 알겠어요? 소한테 가서 물어봐도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서산 스님이 그럼 점을 좀 쳐봐라.
그 점을 어디 치느냐. 글자를 뽑아서 그 글자를 해석하는 파자점이 있어요. 글자를 해석하는 걸 파자라고 그러는데 파자 해석한다는 소리예요. 파자점을 쳐봐라. 그러니 사명스님 글자를 떡 뺐는데 불화자가 나왔어요. 불화자. 이걸 해석을 해야 이제 그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파자를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불화자가 나왔는데 검은 소, 붉은 소가 있다. 뭔 소가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예? 왜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요? 아닌 게 아니라 사명스님도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틀림없어요. 사명스님하고 간대다. 그 아주 견해가 같아요. 그러니까 서산스님은 아니다. 뭐가 아닙니까?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 사명스님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불화자인데 불이 붉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불이 붉은데 붉은 소가 먼저 일어나지 어째서 이 검은 소가 먼저 일어납니까? 자꾸 우기니까 그럼 기다려보자 이거예요. 이거 참 이 도인들이 이래요. 급한 게 없어. 이 급하고 초조하고 답답한 것은 전부 지혜가 모자라는 정상입니다. 이게. 산도 급한 게 없고 나무도 급한 게 없고 흐르는 물도 급한 게 없고 심지어는 바람과 구름도 급한 게 없어요. 오직 사람만 급합니다. 이게 왜 지혜가 모자라서 급해요. 그거 뭐 급한 거 없죠. 누가 오라는 데도 없고 가라는 데도 없고 그냥 물 흐르듯이 다니는 게 도인이니까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염없이 기다려요. 그거 참 속 답답하지 진짜. 속 답답해요. 요새 여행 같으면 그냥 일정이 빡빡해서 이건 노동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요새 여행하는 거 아주 우스워. 아주 싫어해요. 누가 오라나고 왜 그렇게 길을 쓰고 가려고 하는 이 말이에요. 그 요새 그 여행에 그냥 목적 정해놓고 다니는 거 그 천하에 못 쓰는 여행이라고. 근데 그건 딱 싫어요. 가다 다리 아프면 쉬고 피곤하면 자고 그래 다니다 오지. 그 왜 그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그냥 뭐 전쟁하듯이 그래 와 갔다가 와 오고 왜 그러는지 내가 참 이상하다. 그 서산스님 사명스님 보세요. 더 기다려. 그런데 진짜로 이 검은 소가 먼저 쓱 일어나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붉은 소가 또 푹푹 털고 일어나요. 그걸 사명스님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산스님이 먼저 가신단 말이에요. 사명스님 뒤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 뒤따라가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째서 이게 불화자인데 이게 검소가 먼저 일어나는가 이상하고 또 서산스님이 어떻게 검소가 먼저 일어날 줄 어떻게 아셨는가 그게 더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한참 따라가다가 사명스님이 서산스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스님, 그 검은소가 먼저 일어난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스님께서 검은소가 먼저 일어날 줄을 아셨습니까? 그 아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서산스님이 뭐 하나도 힘도 안 들이고 그 지혜가 높은 분은 용을 쓰질 않아요. 그냥 막 힘을 들여서 막 설치는 건 지혜가 모자라서 아주 높은 기능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바쁘지 않습니다. 그 지혜의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하나도 힘도 안 들이고 그 생각해보면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모르냐. 이게 지혜 있는 사람 보이는데 지혜 없는 사람 안 보이거든. 생각해보면 어찌합니까? 야야 불이 일어날 때 그냥 빨간 불이 왈칵 일어나는 게 어디냐. 처음에는 시커먼 검은 연기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붉은 불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설명도 그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시에는 깜깜하게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을 겪어보면 너무 당연한데 젊을 땐 몰라요. 그게 지혜입니다.
영판 그렇단 말이지. 그 당시에 뭐 모닥불도 있고 장작불도 있고 무슨 뭐 나무불도 있는데 어떤 불이든지 처음에는 연기가 먼저 나지 불부터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연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검은 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붉은 게 일어나는 거 당연한데 그 볼 때는 불은 붓다 이것만 한단 말이죠. 일어날 때는 연기가 먼저 일어난다. 이걸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그 지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혜가. 그래가지고 이제 강원도로 왔어요. 와서 이제 어느 보살님 집에 또 갔는데 한밤중 돼서 그 소구경하다가 늦어가지고 그 와가지고 이제 저녁을 또 하러 이제 부엌에 나가셨는데 저녁을 뭘 해올고 또 물었어요. 사명스님이 서산스님한테 저녁을 뭘 해오겠습니까? 그 점을 또 해봐라. 그 과자점을 또 했어요. 그 글자를 뚝 뺐는데 뱀사자가 나왔어요. 뱀사자 뱀. 그 뱀사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한번 풀어봐라. 사명스님이 국수를 해오겠습니다. 뱀이 길잖아요. 그 국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서산스님 아니다. 그럼 뭡니까? 둥그런 범벅이 나오겠다. 범벅이. 그 사면스님이 절대 아니라고. 뱀사자가 나왔는데 범벅이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기다려보자. 또 기다렸는데 진짜 범벅이 나오더라네요. 그거 참 이상하다. 어째 뱀사자가 나왔는데 범벅이 나오네. 그래서 그 만든 분한테 여쭤봤어요. 왜 범벅을 했느냐. 자기도 국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 반죽이 잘못돼서 범벅을 했대요. 그럼 서산 스님이 그럼 반죽 잘못될 것까지 어찌 알았나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먹고 진지하게 여쭤봤어요. 이번에는 내가 자신있게 해석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긴 게 안 나오고 둥근 게 나왔느냐. 어떻게 그 둥근 게 나올 줄 아셨느냐고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서산 스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해보면 모르느냐. 뱀도 낮에 뱀은 왔다 갔다 해서 길지만 저녁 뱀은 사리사리해서 둥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뱀이 나왔으면 둥근 게 나오지 어째서 긴 게 나오겠냐. 그걸 생각이라고 하고 있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지혜 없는 사람이 보이면 안 보이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보면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보면 이 생사가 꿈인데 지혜 없는 사람이 보면 생사가 꿈인 줄 몰라요.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고 온갖 근심 걱정 다 있고 그게 중생 고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 잘 믿고 기도 잘하고 공부 잘하면 생사해탈이에요. 그리고 복을 자꾸 지어서 그대로 쌓아놓고 죽으면 내 인생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자꾸 회양을 해서 자꾸 복을 더 넓혀야 내 앞길을 내가 닦는 거지. 그냥 주인도 정해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죽으면 그게 내 앞길에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회양을 잘 해서 극락세계를 자보로 삼고 앞으로 성불해서 중생제도할 인연으로 삼고 이렇게 해서 회양 잘하고 생사해탈해서 우리도 서가모니 부처님들처럼 중생제도하고 그런 원대한 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진해 나가면 그게 정말로 잘 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